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립시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말씀에 정리를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까? 지금 사탄의 최고 전략과 소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절대 복음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소원이 뭐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사단의 최고 소원입니다. 왜냐? 그래야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거든요. 우린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신학자들 속에 이 사단이 들어가서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응? 타 종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응? 타 종교도 얼마든지 좋은 말이 많이 있다. 그걸 인정해 줘야지. 기독교는 꼭 독설주의자처럼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것도 신학자들이 그런 말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이 종교다원론이 들어가서 이 신학자 속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반드시 있다. 1992년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이 그런 말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타 종교에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 뭐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다른 종교로 가지. 또 홍모라는 교수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안 믿는다. 이 감리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종교 재판까지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재판이 일어났어요. 그 두 신학자가 출교당했어요. 그렇다고 이 또 감리교 신학 학생들이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렇게 참신한 신학 사상을 선포한 사람을 왜 어려움 당하냐? 살려내야 된다 막 데모를 하고, 데모한 사람들이 지금 다 목사가 되었을 겁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단은 창세기는 신화다. 응? 이 창세기가 언제 지어졌냐? 모세가 지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글이 없었을 거다. 응? 말로 떠돌아다니다가 모세가 정리했을 거다. 그래서 구존이고 신화다. 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교단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확한 복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 자체도 흔들립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비밀 알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알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뭘 위해 사는 사람이냐, 이게 안 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좀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말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면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딱 하나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구나. 저는 참 만남의 축복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참 전도자를 만난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참 전도자를 만나니까 저한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또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내 삶의 목적,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 미래의 길도 보장되어 있고 누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인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과 인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신분 자체가 완전 마귀 자녀라는 신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다. 그랬더니 어떤 렘넌트 하나가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는 겁니까? 물론 그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신분 자체가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종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 불신자들 가만히 봐요. 이사 갈 때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이사 가는 날짜, 방향, 시간 다 물어봐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함부로 이사 갔다가 집안에 엄청난 어려움 당합니다. 아예 사주팔자에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이게 종입니다. 종.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손 있는 날에 이사가 안 된다 그러는데 손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손이 바로 나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쁜 귀신은 좋은 귀신이 있다는 말인데 어디 좋은 귀신이 있습니까? 자기 몸에 있는 귀신, 몸종이 좋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 점쟁이 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 말 따라가느냐? 귀신 말 따라가는 겁니다. 지식인들도 귀신 말 따라듣고 다닙니다. 이 점을 누가 잘 봅니까? 남자들은 점쟁이 거의 무당 다 여자들이기 때문에 쪽팔려서 잘 가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 잘 갑니다. 근데 또 여자의 말에 영향을 누가 받느냐? 남편이 다 받아요. 안 받는 것처럼 하면서 영향을 다 받습니다. 불신자 사업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부인 보고 오늘 좀 점쟁이에다 갔다 와봐라. 무당에 가서 점치 보고 와라 말합니다. 부인이 점쟁이 말 듣고 와서 얘기해 줍니다. 뭐 손이 있어서 안 좋다, 액 때문에 그렇다, 점쟁이가 써준 부적을 품고 다녀라, 그것을 한번 지내봐라, 제사 지냅니다. 전혀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영향을 다 받고 삽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종의 종, 마귀 종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문제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끊임없이 옵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또 육신 문제도 오고 질병도 옵니다. 요즘은 무슨 병이든지 앞에 하나 뭐가 붙어요. 신경성 류마티스, 신경이 바로 위장도 신경성 위장. 대부분 신경성이 붙어요. 신경이 한마디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정신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왜 그렇습니까? 신분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모든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죽습니다. 죽으면 때 내세가 옵니다. 어디 갑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느냐? 마귀 자녀니까. 마귀 가두는 곳, 마귀 감옥소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대장이 누굽니까? 염라대왕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나님이 마귀 가두기에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뭐 단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봤더니 똥물에 빠졌다 올라오고 자꾸 그걸 집어넣는데 누가 그렇게 집어넣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든지 귀신이 하든지
어쨌든 이 마귀 가두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내세 지옥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유산을 남깁니다. 뭘 남깁니까? 제사 지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남자를 아주 귀하게 봅니다. 왜 남자를 이렇게 귀하게 보느냐? 제사법 얻어먹으려고 자녀를 귀신 섬기도록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해서 자기와 똑같은 마귀 자녀로 마귀 종로로 타고 정신 문제 오도록 또 육신 문제 오도록 결국 자기만 가는 게 하고 자기 자녀까지 똑같이 지옥 가게 만듭니다. 똑같습니다. 손자들도 마찬가지요. 영적 유산 제사를 갖다 놓으니까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이 속에서 고통받도록. 우상 숭배하면 몇 대까지 망하냐? 3, 4대까지 망합니다. 3, 4대 망하면 대가 끊어져 버려요. 아주 후손이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절대 안 되는 문제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절대 인간은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단 이기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송합니다만 이 속에 석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소크라테스 공자도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말이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죄 문제, 사단의 우선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켰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곧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선자 되십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또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대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되십니다. 도대체 이를 왜 행하셨습니까? 바로 세 가지 직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만이 우리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이요. 그럼 구원의 의미가 뭐냐? 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또 인생의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게 미래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이 시간에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자리엔 모든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증인. 마귀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과거 죄 문제에서 현재 마귀 권세에서 미래 지옥 권세에서 완전하게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자, 그럼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방법이 종교, 열심, 지식, 철학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인간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이 방법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말이 창세기 2장 7절 세면역에 나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인간이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죽은 영이 뭐 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고 나옵니다. 땅에서 난 자,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서 난 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신령한 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어떤 영이냐? 바로 살리는 영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자, 죽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누구든지 바로 살리는 영이 되는 겁니다. 이 살리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죽은 영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산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살리는 영이 들어오니까 죽은 영이 살아있는 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이게 엄청 큰 힘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자기 교회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왔답니다. 그 목사님이 참 사랑하는 청년인데 와갖고는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냄새가 나요. 목사님이 잘생겼습니다. 역시 목사님 멋집니다. 보통 땐 찾아오지도 않고 딱 한잔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술 마셨다 목사님이 찾아온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자살해도 구원받겠습니까? 물어봐요. 목사님,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물으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성령이 네 속에 계신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비록 육신의 법 아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힘내라. 절대 안 변한다. 힘을 얻고 돌아간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에베소 6장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머리에 투구라 그래. 투구. 머리를 비유했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절대 지옥 못 가요. 암만 빼고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지옥 못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느냐? 별로 자신이 없는 사람 많아요. 지금 믿는 신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뭐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전도사 때인가 봐요. 하여간 큰 서울교회 목사님이 미국 가고 한 주 쉬었어요. 주일날 대회 때 한 150명, 한 180명 거의 집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 한 서너 명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50명, 80명 되고, 나머지 평신도들 한 150명이 넘게 딱 예배 드리는데, 제가 잠깐만 설교 딱 예배 순서하다가 설교 시간 돼갖고 눈 좀 감으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총괄 사람 손 들어보니까 달랑 3명 들어요. 3명. 3명 손 들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니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그것도 권사님 뭐 장로님이 되는 게 아니고 청년들 가운데 교사들 가운데 조금 좀 믿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3명만 달랑 손 들고 양심이 있든지 손을 안 들어요. 학생들 보고 구원받았냐 물어보니까 손 들어. 눈 딱 감고 남 안 보니까 손 들어라고 손 들었더니 학생들 예배 드릴 때 한 절반 손 들어요. 한번 땅 치면서 네가 진짜 구원받았냐 천국가시냐 한번 강대상 한번 쳤더니 절반 쑥 손 내려요. 왜냐? 좀 꺼리 끼는 게 있거든요. 무슨 구원이 강대상 한번 쳤다고 구원받았다 쓱 내려갑니까? 자,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다면 지금 죽자. 뭐 살아봐야자 죄만 더 짓지. 뭐 우리가 구원받을 건데 다 죽읍시다. 우리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유대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 자기만 구원받겠다.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한마디로 전도. 이것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의 완전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 영원한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만 딱 찾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과서는 한 사람만 전도해 놓으면 뒤에 구원받을 사람이 엄청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중짠 다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또 성경의 전도 방법 20가지 전략.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축복의 증인으로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 자, 우리는 여러분은 복음 전할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 뒤는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15년 전에 복음 전하고 자기 그 전도사 명함 하나 줬는데 그 사람이 그 명함을 들고 15년 후에 그 교회 권사님 만나서 묻더랍니다. 이 사람이 폐암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한 번 복음 전했는데 뭐 영접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꼭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중병에 걸려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이런 사람 있냐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그 명함을 그 전사가 이제 목사가 되는데 갖다 줬대요.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네 교회는 다른 목사님 보고 가라고.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분만 폐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영접했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예수 영접하고 교회 등록해서 아마 그 사람은 죽었는지 모든 가족들 다 예배드리고 있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영원한 만남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그만큼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이만큼 멋있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진짜 멋진 인생 사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창세기 6장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의 탄식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30지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탄식 한탄을 거둬들이는 게 우리가 하는 지교의 운동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에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로마 복음화의 최고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 인생은 단순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진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시는가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기적 가운데 우리가 한 달 한 달 살아갑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요즘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가슴에 한을 품어야 돼요.
어떤 한이냐? 하나님의 한. 현장에 정말 전도자가 없어요. 현장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도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말 안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참 분위기가 좋다. 목사님이 최고 학벌에 박사학위가 몇 개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한번 와봐라.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또 전도해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말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받는다. 이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에 주역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삶을 맡아 주관하게 돼서 능력을 함께 해서 주 예수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참 전도자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애를 통해서 오직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가더라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생애 최고 축복받는 이유에 있는 의미 있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